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사랑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마음껏 주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은 모든 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무슨 죄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죄 용서해 주시고 또한 무거운 짐 담당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가볍게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유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고 성령 안에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델타 변이로 자꾸 변해가면서 더 극성을 부리네요. 다들 좀 움츠려지고 또 활동이 점점 또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들은 또 해이해져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을지, 경제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내며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큰 힘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마치 주마등처럼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영성일기라고 할까요? 자기에게 불어닥친 위기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자락에는 진솔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자기의 속 얘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마다 선거철이 되면 자기를 그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풀리고 자기를 포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의 조부는 일제 한거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긴 그런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런 가족력을 동원해서까지도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입장을 과시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표를 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자기를 낮추거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촌놈입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랬다가는 표를 얻을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달라요. 오늘 23장 1절에부터 보면 다윗은 솔직하게 나는 촌놈입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한 것은 얼핏 여러분들이
무슨 뜻일까 하지만 나는 촌놈이다. 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내놓고 싶은 것 결코 아니고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다윗이 좀 자기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어느 한 농촌에 큰 부자인 나발의 집에 소년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이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응당 먹을 것을 구해올 줄 알았는데 그 농촌 촌부인 나발이 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난 모른다는 얘기죠. 촌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마음가짐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자존감 높은 건 결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자존감이 높다?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로, 그러니까 목동으로 이새의 아들 말째로 태어나서 그냥 이리저리 이산 저산 목축 양떼들을 거닐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 다윗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로. 여긴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자기는 이 왕의 자리,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나 그런 뭐 인맥이나 그런 뭐 학벌이나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시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영광을 취하게 되셨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하는 거죠. 높이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면은요, 힘도 들고 그냥 속도 상하고 어려운 지경에 많이 놓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까지 세워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셨다. 왕의 자리까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순간순간 그때그때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고백.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오래 하고 믿음의 생활은 꽤 깊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다들 부족해요. 성숙하기보다는 많이들 미숙해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교회도 이게 미숙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다툼이 그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조금 부부간에도 조금 성숙하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당신 덕이야. 서로가 당신 덕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덕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한 것처럼 당신 덕에 내가 이만큼 직장도 갖게 됐고 생활도 하게 됐다고 말하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부족해서 다투게 되고 깨지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첫 번째로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바로 1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부분 말하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 문화는 에서같이 장자로 태어났을 때 모든 축복이 그에게로 쏠립니다. 근데 그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그냥 완전히 돌려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선택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격, 자질, 이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밖에 몰라,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불꽃에서도 사르지 않게 하겠고 물속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신실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애정, 그 자비 때문에 오늘 다윗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신앙적인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부족하면
이런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신앙인으로 살면 자존감은 없고요. 자존심만 높아져 가지고 괜히 거만하게 행동하게 되고요. 미숙하니까 자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남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냥 올바르지 못한 그런 태도를,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지낼 때가 있어요. 이건 아주 미숙한 신앙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죠. 성숙한 신앙인이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태도는 바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의 자리까지 오른 거 아니겠어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으로서 어떻게 자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겠느냐는 거죠. 감히 왕의 자리는 넘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뭐 악기를 잘 다루어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무슨 수금을 타거나 비파를 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 있는 존재라는 이런 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셨다라기도 하고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지셨다고 하는 말 의미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능력자신데 어떻게 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허물투성이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자백할 만큼 그런 죄로 뒤범벅된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높여주셨고 그리고 노래 잘하는 이런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기 소개를 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져 있는 그 축복 덩어리입니다. 이런 뜻이죠. 축복 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명예롭게 되고 소유가 많아졌고 그런 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식구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한국 그 게임들을 몇 가지를 보면서 여자 배구에 꽂혔어요. 김연경 선수 이하 선수들이 힘든 경기들을 해가면서 4강까지 올랐잖아요. 이길 수 없는 그 팀하고 싸워서 4강까지 올랐죠. 근데 안타깝게도 브라질하고 4강에서 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그 동메달을 놓고 이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터키하고는 8강에서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도 이겨냈고 이제 브라질한테는 졌지만 마지막 또 동메달 놓고는 어디인가요? 세르비아인가요?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 나온 말이 무슨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4년 후 올림픽에는 이제 출전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그러겠죠. 이게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 경기라는 말로 라스트 댄스라고 쓰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라스트 댄스, 라스트 워드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거죠. 정말 촌뜨기, 세상에 정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참 허물 많고 죄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라스트 워드가 아닐까요? 아멘. 근데 다윗은 바로 이어서 자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자기의 내일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보시죠. 2절, 3절,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날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하루 이렇게 생활해 놓고 보면 무엇에 더 내가 너무 집착했나. 그때 이분을 만났을 때 조금 더 표현을 조금 더 예수 닮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말로 좀 왜 못했을까. 후회는 많아지고 참 그때 잘했다. 조금 더 잘할 걸. 그래지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보다 좀 더 좋아지는. 다윗은 마지막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그곳은요, 다윗이 살았던 곳은 광야죠.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의 특징은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또 해만 지면은요, 한밤중에는 또 그렇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돋으면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추위에서 얼어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바로 이 순간이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온 인류가 죄악 중에 마치 추위에 시달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막의 한밤중에 있는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한 저희 인생들, 영벌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에 구름이 끼면 아침에는, 낮에 구름이 끼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구름이 은혜겠지만, 아침의 구름은요, 오히려 신선한 따스함을 가리는 거니까 별로겠죠. 그런데 구름 없는 아침, 얼마나 생명을 얻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의 시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조차도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어지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하게 되는 모든 시작점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따사로운 그 손길, 그 자비로움, 그 사랑,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자기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라스트 워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정말 반석이신 그 하나님으로 공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그 그리스도,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를 자기 같은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길래 이렇게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가 같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꽃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늘 다윗이 자기를 나타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새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높이 세워진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를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은혜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자꾸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과시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그거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